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수건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정말로 잊지 못할 위대한 하늘빛 쓰임 받는 인물이 있지요. 사도 바울. 바울 그러면 다 알죠. 예.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헬라식 발음은 바울이고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이름이에요. 폴. 정말로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이 지구 땅에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돈도 많고 화려하고 또 쾌락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놀라운 성령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악한 영들도 강하게 대적하면서 일어났어요. 그 중에 그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격동시켜서 개척자인 사도 바울을 대항하게 했습니다. 네가 정말 사도냐? 사도의 정명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 이제 살아남은 11명의 그 사람들이 참 사도들인데 당신은 그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에게는 늘 그것이 심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교훈적으로 남겨준 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편이 나눠져 가지고 내 편이 옳다, 네 편보다 내가 낫다 이러면서 서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그 고린도 교회,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 너희들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마음의 수건을 벗으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수건이란 게 뭐죠? 손 닦고 얼굴 닦고 발 닦고 몸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술래잡기 할 때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면 깜깜하잖아.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어딜 갈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수건으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인 양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세 때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그 수건 이야기로 오늘 풀어나갑니다. 모세는 왜 수건을 덮었었지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어요. 빛이 확 비치는 겁니다. 제 이마에 나오는 빛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빛이 이렇게 팍 풍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건을 덮었습니다. 근데 그 수건은 영광스러운 수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부분.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세 수건을 유대인들은 영광의 수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삐까번쩍한 것,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현혹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그 영광의 빛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수건이 오히려 자기 마음을 가려버리고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서로 당이 나눠지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수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 3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니까 그들을 볼 수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춰 놓은 건데, 그런데 그것이 눈에 가려지고 마음에 가려지니까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수건으로 덮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또한 우리 정통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성도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이래 적용하고 저래 적용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 읽을 때의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수건이 지금 벗겨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나요? 신앙생활 하나요? 아니면 수건이 벗겨진 건지 덮여 있는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수건이 덮여져 있는 사람은 율법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말씀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렇지요.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헌금을 내는데 이 조미료까지도 뭐 박향 같은 거 채소로 이제 향을 내는데 그것까지도 추수를 하면은 10분의 1로 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칠한 무덤, 겉은 번제를 속은 썩어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욕이잖아요. 사탄의 자식들아, 그 소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딴짓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에 오면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분을 되게 존중할 것 같아요. 얼싸안고 일꾼 중에 일꾼이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도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신앙생활이 뭔지 알지 못하고 교회가 뭔지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사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건을 벗어야 돼요. 눈의 수건을 벗어야 되고 마음의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편견이 우리 눈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벗겨내야 돼요. 수건을 벗어라. 눈의 수건을 벗고 관점을 바꾸고 마음의 수건을 벗겨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은혜로 벗길 수 있다.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교회 지금 십자가에 빛이 있어요. 근데 요새 저 십자가도 많이 떼버립니다. 왜냐하면 저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왜 우상이 될까요? 십자가 그 자체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무 두 쪽 붙여놓은 건데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질병과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하셨다는 그 은혜가 저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크다, 멋있다, 빛난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십자가를 없앱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다. 십자가가 있는 곳은 죄악이 사라졌다.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내가 살아난 자리다.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십자가에 감격이 없으신가요?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세요.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저께 한국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하나만 받았겠어요? 여러 문자들 왔다 갔다 하죠.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참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물론 저보다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젠 그 서울 옆에 일산이라는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하고 막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또 땅을 또 사가지고 또 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저께 들려오는 그 이 문자에는 그분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팔팔했던 분이 그걸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럼 그분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날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축제를 즐기는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축제를 즐긴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 가지였어요. 나는 언제 저런 축제를 즐기나. 정말이에요. 그 감격이 목사님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모든 수고 다 끝나셨네. 난 저런 축제 언제 즐길까? 이게 있었고 또 하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함께 열심히 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비통해야 할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들이 또 그냥 하나님을 방해하는 인간들이 죽었다 그러면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그거 보라고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가 심장마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물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심장마비로 끝난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느 누가 압니까? 그렇게 심장마비로 내 인생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마음에 있는 그 수건을 벗겨버리고 눈의 수건을 벗겨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그의 삶에는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삶이었겠습니까? 십자가 은혜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은혜는요 우리 눈에 수건을 벗기고 마음의 수건을 벗깁니다. 잘못된 그 편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마음이 완고한 것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귓등으로 듣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러냐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영광만 바라보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안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어. 40년 동안 교회들을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발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이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저도 그 십자가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목사님의 심장마비 소천을 듣고 깊은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전에는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메시아를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핍박하고 괴롭혔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최고의 학부의 그 스승을 말합니다. 거기 출신 대학자예요. 그리고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에 수건으로 덮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그 사건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수건이 벗겨집니다. 찬란한 빛을 보면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 체험하고 나서 갈 바를 모르는데 그를 인도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뭐라고 그러죠? 비늘이 벗겨졌더라. 벗겨지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완전 180도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내 명예, 내 지식, 내 자리,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정말? 저도 그 몸부림 많이 쳐요. 거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배설물인데 뭘 버린다고 그러냐,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멋지게 삶을 갖고 어떤 그것 돌아보니까 내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돌아보니까 열심히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이게 최고라고 달려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걸 안다면 행복한 자죠. 그러나 주님이 심판 앞에 가서 그걸 안다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가장 비참한 존재가 그겁니다. 여기에서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 주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도 나는 생각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랑 체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좀 진실하게 하는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나를 봅시다. 내가 누군지.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 필요해요. 이 세상에 명예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행복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만족이었다면 거기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영혼들이 있지 않는데 사라진다면 내 인생의 행복도 사라지고 만족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수건을 벗겨야 됩니다. 마음의 수건을 벗기는 건 어려움할 필요 없어요.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통곡하고 돌아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 8월 19일 날 참 굉장한 고백을 했습니다. 윌러크릭 커뮤니티에 목회하시는 하이벌스 목사님이 전국 미국 교회 목회자들을 4,500명을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목회자 대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클린턴 그때 현직 대통령에서 초청했습니다. 이미 레윈스키와 스캔들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하원에서는 탄핵이 올라가고 난리쳤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 고백. 이전에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에 그 대통령을 이렇게 케어해 줬던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군가였냐면은 그러니까 10,000명 되는 목회를 했던 목사님인데 비서와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정직을 당하고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다 치료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그 교회가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시 모시자. 거의 98% 이상이 찬성을 하고 담임 목사를 모셨어요. 다시. 참 위대하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클린턴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그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생각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내가 대통령까지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었고 얽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생각이 자유가 왔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하원의 탄핵을 받으면서 괴로워했지만은 내게 진정한 자유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목회자 4,50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런 고백 없이는 이미 한 대통령으로서 공직자로서 있는 그가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클린턴이 가르쳐 준 것은 회개의 원리는 이렇게 위대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수건 벗어버리면,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벗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죄책감에 눌리는 삶이 아니고 죄를 끌어안고 변명하면서 내 삶이 이런 것이라 구차한 삶이 아니고 단히 끊어버리고 올바로 서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가르치나요? 주의 영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너의 모든 얼굴의 가면들 벗겨버리고 눈의 수건 벗겨버리고 마음의 수건들 다 벗겨버린 이후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느니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경험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수건을 벗었다고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사나요? 벗고 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나가면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주의 종들도 너무 누르는 무게가 무거워요. 정말 무겁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천국 소망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인간들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게를 다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주님 감격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날은 주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고 저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하지 않는데도 자유한 것처럼 하는 거 거짓입니다. 자유는 진정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 자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올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면전에 서는 삶 아니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시는데, 사람이 한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선택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건들지 못합니다. 비록 보기에는 초라하고 어리석은 존재 같고 연약한 존재 같지만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누가 건들겠습니까? 세상이 막지 못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았으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유는 진정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러한 자들은요 강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떨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장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주님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히면은 우리의 가면들은 벗겨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이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나갈 때에 거기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방종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탐욕, 부패한 생각, 허망한 생각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가려져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자기 꿈을 성취하기는 했는데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명예는 얻었지만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복권 당첨되면 좋겠다 해서 복권 당첨되었는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아니었습니까? 몇 권을 통해서 다 우리 보지 않나요? 진정한 자유 어디 있나요? 주님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줄 아십니까?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손을 쓰셔요. 만집니다. 그 심판은 무서워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괴롭힐 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품어주시고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말이 자유로워지고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선택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 자유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 것이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자유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하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권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열매를 맛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기도 소리,
들리지 않으신가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험악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낼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거룩한 영이 나를 임재하게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